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간은 6.25 상기 76전이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에서는 새벽에 남한을 공격을 해서 순식간에 이 서울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무력 통일하기 위하여 남한을 침공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의 참전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 북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죠. 한국전쟁은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그 스탈린이 승인하였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시행한 대한민국의 적과 통일을 위한 기습 남침인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원작 폭탄을 맞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그토록 염원했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간접 통치하게 되지요. 그렇게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의 이념적인 분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광복으로부터 5년 후 북한의 기습 침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농번기 휴가로 남하는 군인들 대부분은 고향에 많이 가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했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군들의 파죽 시세로 전진했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기세를 탄 북한군들은 낙동강 부근까지 진격을 합니다. 수세에 몰린 국군은 미군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맥어더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만은 이 맥어더 장군의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유한군의 참전으로 이걸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서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에 노출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상기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 하게 되면 주전 59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차는 주전 605년경에 이 침략을 해서 그때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로 침략을 했는데 주전 596년입니다. 이때에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무너진 데를 막는 자를 내가 찾고 또 찾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반역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선지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정치적 권력을 쥔 왕족들을 걸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왕족들, 힘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백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삼켰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보물까지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특히 남자들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 그 가운데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안식일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더럽힘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땅 백성은이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은 중상층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중상층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의 포악하고 잔악한 그런 모습들을 항거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총체적으로 부패를 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고유 관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이리 때와 같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의 반역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이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예리하게 책망하기는커녕 각종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슬픈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해 놓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1절에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셨느니라. 이 보응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응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언적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적 완료 시제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 완료 시제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지금 1차 침략, 2차 침략이 있었고 앞으로 3차 침략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전 586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인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심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예로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세상 길로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을 내놓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리고 물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물로 싹 쓸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나타난 결과는 이가 보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를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하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냐?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인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으로 인하여 정결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 그야말로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라고 했을 때는 그에게 이르기를 하는 것은 넓게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며 좁게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불무지로 전락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와 민족과 교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찾고 또 찾는 것, 즉 무너진 데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생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기 서 있는 저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문화적인 것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보신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막아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막아서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진노의 자녀로서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막아서 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신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음을 하셨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도 캄캄해졌지요. 하늘도 그 빛을 잃고 울었던 것입니다. 땅도 견디지 못하여 지진이 나서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광경을 바라본 천군 천사들이 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죗값으로 채찍을 내리시는 그 마당에서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속에서 보십시오. 밑에서 이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 주님은 또 막아서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고자 한 순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그들의 죄까지도 막아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아서셨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없습니까? 또는 종교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적으로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역사 의식에 대하여서도 역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6.25를 경험한 1세대들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6.25는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야말로 만일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방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쯤은 압니다. 그런데 3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6.25 설마 우리 같은 동족인데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올까? 그리고 또는 이 어떤 경우는 미국이 그들을 침략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제는 잘못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막아서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2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막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속에서도 복선으로 미리 알려준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고 하는 우둔한 남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하루는 나발에게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서 살아가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갈멜 지방에서 사울을 피하고 있었을 때에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먹을 양식을 좀 달라라고 했지만은 이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서 업신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가정을 그놈도 죽이고 완전히 진멸하리라 하면서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와 함께 출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그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이것을 주면서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역시 하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선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막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고기도에 온 힘을 쏟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고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3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도고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구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일찍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밑에 있는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론을 중심해가지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도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그 백성들의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도 역시 도구 기도예요. 나라의 통수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자.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자. 아멘. 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정치 고위 관리자들도 타락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다 타락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면 코람데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신전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잘못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신전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듯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 속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질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잠언서 11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 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이상 이 무너진 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낙동강 전
건너편까지 이 밀려왔을 때 부산에 있는 한 초량교회에서는 기도회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에 공산군에 점령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교회는 피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 양성봉 경남도지사는 초량교회 장로님으로 심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비롯해서 대통령, 장관 등 정치인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인배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한국이 바로 자유민주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는 이 나라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제2의 예루살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도 심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